납득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 속에서 주님은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이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누구에게 집중되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이방인이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누가 활동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소명하시고 그리고 너는 저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청혼하라, 그와 결혼하라 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얼마 살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살라. 그래서 죄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또 데려다 또 삽니다. 또 얼마 못 가서 또 집을 나갑니다. 그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바알을 숨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그렇다, 이 지구상에 천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반박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지 어찌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으로 번역된 코스몬이라고 하는 헬란 말은 먼저는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십시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통회하도록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세상,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지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경륜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한 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인의 신분이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철천지 하나님과의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름 이삭, 그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번제로 사람을 바치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악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그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일찍이 모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사실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표현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불사의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린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우린 다 남자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씨는 아버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는
자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는 아버지입니다. 우린 다 누구에서 났습니까? 남자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남자에 속한 자며,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관계를 통해 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주님은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율법의 조항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율법, 그리고 지엄한 한 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여러분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선을 주님이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내 위에 권위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아래서, 선악과 아래서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성경 여러분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여러분 나무 아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달리셔서 인간의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심판을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십자가의 사형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셨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이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양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소나 양을 끌고 성막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행위는 아주 익숙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드린 짐승의 수가 얼마입니까? 그는 소를 2만 2천 마리를 드렸습니다. 양을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그 짐승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는가를 우리는 유추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했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2000년에 행하신 주님의 그 구속을 내가 믿는 그 현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구원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들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낡은 옷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류의 과학을 보십시오. 발전한 대로 발전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인류의 문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인류 문명이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 불행한 사람을 현대의학은 그를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불행한 사람을 현대의학은 그에게 빛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현대의학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그들에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아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을 과신한지 아십니까?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존재라 자칭 일컫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마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여러분 의식 속에 깊이 도달될 때 그 말씀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의식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이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류는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의 노뱀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뱀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뱀은 독을 가지고 있지만 노뱀은 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진 분이시게도 불구하고 인류를 대속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노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그 무서운 불뱀의 독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노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줍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죄 깊은 나락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의 몸은 벌거벗겨 주셨습니다. 아멘. 그는 희롱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깊은 죄의 나락 속에서 나뒹굴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